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오늘 읽었듯이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할 때 그 표적들 7가지 중에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딱 두 번째 표적으로 이것만 행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좀 더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두 번째 표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표적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은요, 두 가지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이죠. 가나에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 지역입니다. 고향 지역. 근데 고향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너무 잘 아는 거죠, 인간적으로. 태어난 것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고향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공통된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같은 흐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오늘 표적하고 같은 흐름. 근데 그 같은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표적의 중심에 사실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아들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들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생각하셔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요청하고 어떻게 보면 구박을 받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구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인들한테 가서, 종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간절한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될 줄로 믿는 거죠. 지금 왕의 신하가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께 기적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기적을 간구해요. 결론적으로 두 표적 기사는요,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지역이요? 믿지 않는 지역. 그런 사람들의 불이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간절함이 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절함이 키입니다. 간절함이 키예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안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히 찾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간절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요, 오늘날도 보면 메마르고, 오늘날도 세상이 변했다고 얘기하고, 오늘날 세상이 정말 예전 같지 않다. 아무리 변해도요, 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그 지역은요,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간절히 바랬더니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주위가 아무리 변했어도요, 하나님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믿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라는 지역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보통 이제 북동쪽으로 6.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한 마을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을 언급하면서
여러 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생을 아는 사람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알고 그 사실로 그를 평가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미 그들 안에는 모든 편견이 다 있어서 나 예수 알아. 벌써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누구? 나 그 집안 속속들이 다 알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걸 다 이미 환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편견.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30세쯤에 나사렛에서 떠나셨던 예수님은요,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니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 하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배척하는, 예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해였어요. 이 지역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단지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시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가워요 예수님 하면서 그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준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는데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배척받을 만한 인간적인 조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는 당연한 모습이 존재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일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영접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불신과 배척만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 제가 왜 이렇게요, 지금 상황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는 상황, 정말 그럴 수 없다고 보는 상황, 오늘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 정말 이건 오늘날 선교지에서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지. 이렇게 메말라 있는 땅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역사하지 못할 것 같아.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있다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만 보이는 이 세상. 그런데 그런 지역에 한마디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낫는 기적이요. 오늘 본문에 물론 이미 보았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니까. 어머니가 그냥 시켜가지고 그 몇몇 사람만 알고 넘어가는 그런 기적이었. 오늘의 기적은 아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이 지나가셨어요.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왕의 신하라고 표현한 그 자체가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왕의 신하로 굳이 적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였어요. 꽤나 잘 나가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 말씀 연구하는 주석가들은요,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에 헤롯 왕과 친척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친척. 그러면서 상상해 봅니다. 왕의 신하, 최하 지방 관리라는 거예요. 백부장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정도의 관리가 되고자 하면요, 그 지방의 권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부장 하니까 그냥 말단 관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백부장 지방 권세가예요. 당시에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백부장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최하가 그렇다. 아마 헤롯 왕의 친척이었다면 그 재력은 더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 병이 난 거예요. 제가 이 재력이 왜 많았다는 걸 설명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병이 낫지 않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네.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고. 47절에는 거의 죽게 되었다고.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내 아들이 죽을 건데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아마 고민을 했어요. 그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범상치 않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요, 어떤 표적과 기적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단 4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명절 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실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요한복음 속에서 참조할 수 있는 본문은 2장 23절과 3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눈으로 보세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를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소문을 병든 아들의 아비인 왕의 신하가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란다. 분명한 표적이 있었단다. 보았어요. 제가 보았어요. 이런 이야기. 이 소문을 듣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왜 그렇죠?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요. 긴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보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느 가정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인지 그들은 선입견 속에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배척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식으로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런 배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왕의 신하라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마도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정말 모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남부러울 곳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왜 지역 사람들이 배척하는 예수를 왕이시라는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이 왕이시라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는 심정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왜 나쁘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나쁜 기대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 바람, 간절함이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로 인도해 주잖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예수님은요 그런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마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게 간절하면 절박한,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찾기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물론 많은 선입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만들어낸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식이 안 맞아. 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하겠어. 어떻게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등등등. 스스로 만들어낸 많은 믿지 못할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작게 크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막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물음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는 심정으로 안 믿어지더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를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8절 보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병 고침을 위해 나온 왕의 신하를 보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는 그들의 불신앙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내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대하여 듣기보다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아들 고쳐달라는 거예요. 먼저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먼저 내 형편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유로 찾아온 왕의 신하의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런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 사람의 말에.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믿으니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들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 여러 불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마시고 될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이게 될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붙잡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찾으세요.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아가세요. 비록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그 고백과 그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만나주세요. 물론 그건 있죠.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신하, 왕의 신하도요, 가라는 거예요. 다 나왔다고 가라고. 간절히 나와서 찾아왔는데, 그래? 일단 네가 왕의 신하로서 네 아들 낳는 걸 바라는 거지? 그래? 가라. 다 낳았어.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은 필요해요. 이 결단은 필요해요. 이거는요, 우선 나아갔을 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들려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 해도, 내가 잘못된 믿음의 약함이 있다 해도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셔서 기도할 때 그때 절차대로, 순서대로,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또 도전을 주세요. 도전을 주시면 감당하시면 돼요. 감당하시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편견과 이유가 있다 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요,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들으시면 순종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시고 더 물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 듣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절박한 청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청. 아들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박한.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를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신분도 잊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 아이가 죽게, 주여, 제 아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놨습니다. 절박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는 아들을 살려야 된다. 아들을 살려야 된다. 근데 그 살릴 수 있는 게 오직 예수라는 이분밖에 없어. 이분이 마지막 수단이다. 모든 사람을 찾아가 봤지만 안 됐다. 이분을 꼭 붙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간절히 매달립니다.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심정이 있게.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는지, 여러분 이러한 절박함이, 이러한 간절함이 때로는요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50절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그냥 믿어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절박했으면 이 말이 그냥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가 왜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꼭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더니 그 예수님께서 가라 했더니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쯤 되면요 그냥 공심인데 판난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아들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져 버선발로 찾아왔는데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그래 이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 희망이다 그래서 왔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예수님 말고 가능성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가능성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벌써 우리는 예수님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도 나 이거 순종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오직 방법 모든 키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는 여기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아요. 절박하니까. 갈급하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내 욕심에 이런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 붙잡겠다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정말 오직 예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데 이게 말로만 오직 예수일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고 뭐고 간에 오직 예수인 거예요. 주님이 말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절함, 이런 긴박감, 이런 절박함,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간절함은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금식하자 이렇게 해서 금식을 왕의 앞에 나가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긴박감, 그 긴박감은 결국 고난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죠. 어떤 고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왕의 칙령 아래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사도행전 보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고난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아마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은 경우 간절함은 고난 가운데 있다니까 일부러 고난 가운데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이든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리고 혹시 지금 앞이 캄캄하고 나아갈 방향도 모르겠고 정말 솟아날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매일매일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나간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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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깨어있는 건가요? 깨어있는 거는 간절함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매일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 안에 간절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세상을 보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이웃들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간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다 간절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 기도하고 연결돼요. 무슨 얘기예요? 간절한 자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간절한. 근데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럼 간절함이 없는 거죠. 기도하고 있어도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 안 하고 있어 아예 간절하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only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모든 우리의 삶의 해답이 열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진리인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돼요. 무릎 꿇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의 신하가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열어주세요. 지금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제발 예수님만 바라봐. 아니, 아직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였어도 예수님을 의지해봐. 예수님을 찾아와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한번 기도해봐. 그럼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간절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 4장 2절. 여러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영혼들이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다 기도하는 얘기인데 그 안에 저면에 보면 세상을 향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간절함, 안타까움.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기만 하면, 찾아오기만 하면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활짝 열어주세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그래 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겠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찾겠다. 이런 결단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응답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은 없다 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주님은요 그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